날씨가 많이 싸늘하죠. 기침 감기가 걸린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소리가 나는데 이 콜록 소리를 다 모으면 아름다운 합주가 될 것 같은 느낌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기침 합주곡 같은 걸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감기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이럴 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가까우고 부활절이 가까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부활절 고난주간쯤 되면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 날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대면서 환호했던 그런 날입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날로 시작되는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때까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서 그 주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또 잠잠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인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한국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취업난이 어렵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언젠가 이 헬조선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입시생들은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쓰지요. 입시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결혼을 못하고 있는, 영원히 솔로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사람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결혼을 소망하지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싱글에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이스라엘 무리의 외침은 사실 제대로 된 외침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구원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 바리새인들 비롯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은 그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로마의 압제에서만 구원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쳐댄 것입니다. 마치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장구를 맞이하듯이 그들은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렬한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외쳐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아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호산나 외쳤으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빨리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행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소동을 빚으신 것 외에는 사실은 늘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것 외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또 제사장들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르침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사람들의 극렬한 기대는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냄비 근성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날부터는 평상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때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부은 사건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모두 한 사건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약 3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복도 많으세요. 옥합을 3번이나 이렇게 쓰셨어요. 뒤집어 쓰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한 번도 이렇게 옥합에 있는 향유를 바르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렇게 바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4장에도 등장하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은 똑같은 사건을 다룬 또 다른 기록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어쩌면 매우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직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반드시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닙니다만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실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뭐 기름을 확 붓기보다는 기름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 있잖아요. 그 1920, 30년대 출생들 그때 분들은 포마드라는 것을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끈적끈적한 젤 같은 거죠. 크림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막 이렇게 바르면 맨질맨질하게 아주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그런 어른분들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세대 같으면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헤어젤 같은 거를 뿌려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빳빳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머리 형태를 잡아주기도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머리 형태를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냄새가 있는 것들을 좀 발라줌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냄새라든지 잡내, 땀내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날처럼 매일 샤워를 하거나 매일 또 이렇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며칠 동안 머리를 못 감는 경우도 많거든요. 먼지가 많고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 기후적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의 머리에 이게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다듬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있는 나는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시편 23편에도 주의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나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시몬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 주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식사 중에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일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밥 먹는 중에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식사하시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서 이렇게 누워서 먹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먹고 있는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옥합은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든 상자죠. 옥으로 만든 상자라는 의미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상자뿐만 아니라 병을 말하기도 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옥으로 만든 도자기나 병에 넣어서 밀봉해서 보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향유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매우 귀한 향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드 향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시대, 지금도 귀한 것입니다만 성경시대에는 엄청 귀한 향유였고, 또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주로 아니면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이동했을 때 굉장히 긴 기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날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려면 저런 병에 넣어서, 지금 여기 옥합의 여러 종류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옥으로 만든 이 병들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밑에 동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동전 하나가 조만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크기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값을 붓고 깨트린 사건을 기록하는 그림을 그릴 때 이만한 항아리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500ml짜리인데 500ml보다 좀 작은 373ml 정도가 지금 여기 한 옥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병의 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을 잘 하려면 밀봉을 합니다. 밀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이걸 벗겨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말은 사실 옥합 전체를 딱 깨트렸다기보다는 병 뚜껑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순수한 나드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향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좀 양이 많은 향수를 저는 쓴 편이거든요. 근데 100ml짜리를 그래서 사요. 너무 작은 거는 몇 번 뿌리면 없어지니까 100ml짜리를 저는 많이 사요. 50ml, 100ml짜리를 요즘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근데 373ml면 상당히 양은 향수로 볼 때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라는 것은 한 방울만 내도 엄청난 향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 373ml, 우리가 500ml가 안 되는 한 400ml가 되는 그 정도의 양에 있는 이 향유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향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여는 것이 힘들어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사용하려면 위에를 깨트려서 몇 방울씩 다른 조그만 용기에 다시 담아서 다시 밀봉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65일이 1년인데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거의 쉬는 날 빼고 1년치를 다 모아야지만 한 병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가격의 향수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7년 통계를 찾아봤는데 독일의 1년 평균 임금이 47,585달러입니다. 그래서 유로로 따지면 39,000 유로 정도 되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 1년 임금이 그래요. 독일에 있는 1년 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39,000 유로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병 하나가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비싼 금액입니다. 한국의 1년 평균 임금을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35,191달러였습니다.
약 3,549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로로 따지면 28,000유로, 3만 유로가 채 안 돼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약 중간으로 따져도 우리나라도 임금이 낮지 않아요. 20몇인가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임금도 낮지 않은 편인데, 사실은 그거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 기름 한 병이 엄청나게 비싼 금액입니다. 3, 4천, 5천만 원 정도 되는, 한 병이 그 정도 된다면 엄청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려서 완전히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무리, 그리고 이에 반해서 냉담한 표정으로 저 사람들을 책망하라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들, 그리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 앞에서 분개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환호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면모를 알아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기대를 하면서 나를 환호하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마음에 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냉담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뜨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냐, 아니면 그냥 복받기 위해서 주님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그 기대감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환호하는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슬퍼하고 부활을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속절없이 부어버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허비일까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저 역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왜 그랬지? 이렇게 여러분은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황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도 마음속으로는 저걸 왜 다 깨트려서, 저걸 왜 다 부어?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아마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을 순식간에 부어버려서 없앴습니다. 순삭이라고 말하죠. 순식간에 삭제해버렸어요. 나드 향유는요, 몇 방울씩만 사용해도 충분한 향유입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방울로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표현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거야 어차피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야 되잖아요. 깨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에 부족할까요? 아마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트려서 몇 방울을 좀 많이
뭐 이게 아까 400ml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한 50ml 정도 덜어가지고 예수님께 발라줬으면 아마 그 집안에 향기가 아주 가득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저렇게 발랐어. 한두 마글도 아니고 와, 저렇게 막 손에 비벼서 발랐네. 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저걸 다 부었지? 저거 두고두고 사용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사용했을 텐데 한꺼번에 왜 확 부어버렸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히 성의를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허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헛되이 사용되어서 버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 불필요하다라는 말과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게 사용했어, 허비했어, 낭비했어. 이것은 사실은 너무 과하게, 불필요하게, 무의미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버린 것이 과연 허비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논리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초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드렸을 때, 누구에겐가 뭔가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허비인가 아닌가를 따지려면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순전히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벌어진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를 자꾸 연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한 수련회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뭐 몇 번 메시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받고 식사도 몇 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자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형제도 같이 와서 고기를 같이 먹자라고 초대를 했어요. 이 형제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초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남녀는 썸을 타고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이 형제에게는 다른 만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이 자매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형제를 뭐 호감 있게 뭐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자매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서 야,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데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아 보이는 지갑이 하나가 있어서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대략 그 가격이 한 200유로 정도 되는 지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살려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자매와 지금 교제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넉넉한 집안의 삶이나 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형제가 한 200유로 정도 되는 그 집에 방문하면서 식사 초대를 하면서 200유로 정도 되는 지갑을, 제가 처음에는 500유로로 썼다가 이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200유로 줄인 거예요. 200유로 정도까지 되는, 그것도 사실은 과하잖아요. 어쩌면 100유로짜리를 산더라도 아마 그것은 과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 형제가 이 자매에게 선물하려는 그 지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매 자체가 이 정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나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에서 이 형제에게 있어서는 이 선물을 주려는 그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헛되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면 그 자매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또는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형제가 나한테 이 정도 선물을 주는 거 보면 나한테 무슨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교제할 때 상대방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지 마세요. 너무 못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괜히 그 상대방이 내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잘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형제는 모든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생각 없이 좋아라 하면서 받는 자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거 왜 이러지, 이 정도를 왜 주지? 라고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선물을 준비했다면, 또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 지갑을 사다 준다고 했다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허비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것인데 누구에게인가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허비일 수도 있고 허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향유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향유 한 옥합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향유를 다 모아서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허비가 아니라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하고 앙상블이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이 정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목소리, 우리 성가대 이런 정도의 성가대 별로 없습니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가대 또 앙상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는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함이지 거기에 걸맞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허비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허비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허비했다라고 말하면서 분개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그러면서 분개하면서 이들은 이 옥합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비니까, 불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팔아서 한 5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쳤을 것 아니냐라는 방안을 말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도 어떤 논의를 하다 보면 이런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자,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 이 두 개체를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자, 제자들이 왜 분개했을까요? 이 분개하다, 분노하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내 아내가 나랑 약속 시간에 해서 한 늦어도 20분이나 30분 정도만 늦지 그 이상 늦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40분 늦었어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30분까지 화 안 나요. 왜냐하면 내 기대에 30분은 이미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미치지 않고 더 넘어서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내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늦어. 근데 이 사람이 한 40분 늦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대단히 일찍 왔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분개하기는커녕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기대에 따라 달라요. 상대방이 나에게 생일이 되었을 때 이런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는데 선물을 안 해주면 그것이 굉장히 화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감격해요. 감흡해요. 조그만 선물 하나인데도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 기대를 안 했는데 해주기 때문에. 근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요,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서운하다, 왜 그럴 수 있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분개라는 것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분개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분개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기대를 낮추세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기대를 낮추면 화낼 게 별로 없어요. 음식을 잘하는 부인에게 자꾸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맛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뭘 줘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군대 가서 그 밥이 나와도 엄마보다 더 맛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그런 기대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왜 분개했을까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뭘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정도라면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그냥 넘겨짚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일,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예수님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시지만 예수님도 속으로는 아마 왜 이걸 이렇게 쓸데없이 붓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난 척하기 위해서 분개하며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속으로 아마 예수님 저 잘했죠? 저 한번 칭찬해 주세요. 쓰담쓰담 이러면서 그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항상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외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늘 돌아보셨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영광과 존귀가 무시되고 그것이 인간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를 방해하거나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논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거두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자기에게 의사에 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임신을 했거나 그런 어떤 경우에 한해서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낙태를 가능하도록 지금 법도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문란한 성생활도 더욱 활기를 띠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수한 어린 생명이 무책임한 어른들의 행동과 결정에 따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 중에 임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마땅히 저는 누구든지 나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기 때문에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거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심각한 폐해가 되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그 부분을 판단할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돕는 일이라고 해서 어린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성적 취향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것은 마치 소수의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인간의 권리, 소위 말하는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해낸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와 예수님의 대비는 이 시대의 세상과 하나님을 빗대는 구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이 시대의 구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시되거나 인권이 무시되거나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인간을 복받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과 이것은 무시된 채 이쪽만 강조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의 결과는 뭐냐? 인간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슬퍼하고 부활을 기뻐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성애 얘기를 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너무 그들을 배격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동성애도 하나의 죄일 뿐이지 다른 죄랑 똑같아요. 그럼 이성애자들 마음껏 물란한 성생활하면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것도 죄죠. 거짓말하고 질투를 갖고 있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모두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엄청난 무슨 다른 죄라고 보지 말고 그냥 그 죄인이니까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한 삶을 갖도록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가난한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너의 마음들 충분히 이해해. 그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ein gutes Werk 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에는 done a good, 좋은 것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비처럼 보여도 낭비처럼 보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시간을 꽤 많이 허비한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서 저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할지 모릅니다.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왜 저리 잘 배운 사람들이 저런 곳에 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님 중에서는 정말 인류대학, 정말 그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충분히 교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허름한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 시간을 저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보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서 전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왜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보임으로써 마치 장례에서 최고의 존중을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붓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고귀한 헌신을 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은 두 번째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린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옥합 같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 결혼 자금처럼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 가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이들도 두 번째였습니다. 가족도 있고 이 옥합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허비를 거룩한 허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허비라고 붙였어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되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거룩한 허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에 의해서 집안에 돈을 모으십니까? 재산을 모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때로는 거룩한 허비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짜서 학업에 열중하고 직장 생활에 몰두하고 이런 생활에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거룩한 허비로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참 좋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허비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제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면 어느 한 시간 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몇 시간, 한 대여섯 시간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아무도 없고 뭐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바이올린을 할 수 있다면 바이올린으로, 내가 다른 악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악기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어쩌면 시간이 서너 시간, 5시간 아마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 시간 연습을 집중해서 했으면 더 많은 시간 연습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연습도 아니고 뭐 어디 공공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좋아서 부르는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려볼 수 있을까요? 거룩한 허비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슬픔과 부활의 기쁨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우리 인생을 그 중심에 두겠다라는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계산적인 판단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논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삶으로 우리 삶을 거룩한 허비로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비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한 여인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몇 방울만 부어도 될 것을 다 부어버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허비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허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느 것도 쓸모없이 드려지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에는 부족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거룩한 허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드렸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기쁨과 유익이 되는 그 열매를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